아멘입니다. 예, 우리 찬양을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가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 손에 들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요 능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예. 자, 한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치고 정말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과정이에요, 과정.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재앙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읽었잖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다.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다. 지금 막힌 문이 재앙이 아니다. 잠시고 과정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아니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것이 평안이에요. 예, 평안,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평평하게, 안전하게 가는 걸 보고 평안.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보고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잡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전능자시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평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할 그 언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평안. 이것이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볼 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정말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여러분 아시죠? 이라크라는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제국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이라크가요, 역사적인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망하고 실패했던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나라의 법문 있잖아요. 법을 갖다가 가장 기초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이라크 법전이에요. 이라크의 함무라비. 거기에 있는 법전을 갖다가 모든 세계 나라의 법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라크가 바빌론 제국으로서 역사는 짧았지만 강하고 굵게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라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2차까지 잡혀간 있는 그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빌론에 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몽고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몽고풍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와 여자들이 엄청나게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삶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가정, 또 포로로 간 사람의 모습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삶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밥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먹이를 준다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준다 해가지고 그 진미승찬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 생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포로되어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일단 잠시 동안 과정 동안 그곳에서 집을 짓고 오늘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같이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자,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현장 속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라는 거죠. 그것에서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뭐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일단은 과정이니까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현장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죠. 지금 문제 있는 문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막힌 문이 있다면 그 막힌 문 속에서 앞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오름을 당하기도 하고 막힌 문이 생기기도 하고 뭐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은 잠시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까 잠시 동안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1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무엇을요?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완전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이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 지금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삶에 희망을 갖겠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에 빠져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낙심해 있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이 축복이 나의 생각이야. 나의 계획이야. 너에게는 뭐가 있냐? 미래가 있어.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좌절하지 마. 무너지지 마.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냐? 기도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왔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귀 사단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걱정하지 마. 난 다 듣고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주는 평안함을 누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을 막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가져온 이 신들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세상 것을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문제 만납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돌아온나, 빨리빨리. 너희들 숨기고 있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미리 경고를 하는데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왜? 기가 막혀버렸어. 세상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만 계속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되냐?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하여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가져가는 포로는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지금의 우리 광야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갔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입니다.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왜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근성, 노예 근성 버려야 돼. 포로 근성 버려야 돼.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는 거야. 자꾸 무엇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바꾸시는 과정이 광야길이고 포로 생활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불평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언약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장수가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은 욥기서 23장 10절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산다고 승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망하고 아이고 그렇구나. 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셔가지고 자 욥기서 23장 10절 찾아봅시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졌던 욥의 고백입니다. 페이지 수 구약성경은 784페이지 784페이지에 구약성경. 자, 욥의 대답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더만은 왜 그렇게 됐냐 막 이렇게 조롱하고 때로는 현실 앞에 계속 무너지도록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지만 욥은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놨어요. 우리에게 있는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순금은 100%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24K 100%의 금같이 나와가지고 깨물어도 흠집도 없는 그런 어떤 것도 치고 들어서 깰 수 없는 그런 증거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증거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평안함을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평안함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요한복음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안의 주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신약성경 173페이지. 자, 평안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안의 조건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돈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또 돈입니다. 세상의 평안의 기준은 돈이지만 또 세상의 평안의 기준은요, 때로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유 평안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또요,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건강이에요. 그것이 평안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우리 가정이 안정적이다. 그게 평안의 기준이냐? 아니에요. 성공이 평안의 기준이냐? 아니에요. 그건 전부 세상의 평안의 조건이지만은 그것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네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진 평안은요,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십니까?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평안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또 완전한 평안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았던 우리 인생이 죄와 저주 아래서 살아가면서 영적 불안감이 막 퍼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편안하겠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편안하겠습니까?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영적 상태에는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을 완전히 말끔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불안함을 해결하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해방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적 불안에서 해방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어. 완전히 끌려다니는 영적 상태. 종과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 영적 상태.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 승리자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사단에서 승리자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함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요 평안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시면 돼요. 내가 못 맡기니까 불안하고, 내가 못 맡기니까 답답하고, 내가 못 맡기니까 자꾸 다른 것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맡기면 평안한데 안 맡기니까 자꾸 나에게 짐이 되잖아요.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저도 목회자 하고 오면서 정말 좋아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뭐 한참 또 축복을 받을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나를 단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왔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기도 수첩 중심으로 탁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거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메시지를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저에게는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실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예, 빛의 경제가 여러분을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안에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인의 걸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 자에게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이 왜 옵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아. 가정이야. 내가 너희를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할 것이야. 있는 그 현장에서 평안함을 누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과거에 자꾸 매이면서 안 돼요. 예.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보면 한때는 내가 이랬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때는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긴 터널,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끝이 없는 터널같이 보여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지? 남들 평안하게 보이는데 근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남들 편안하게 보이죠? 말 못할 상황들이 더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긴 터널같이 보이지만 터널은요, 끝까지 터널입니까? 저도 운전하고 가지만 터널이 긴 게 있어요. 뭐 김해를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서울 올라갈 때 보면 차를 몰고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터널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터널이 있다가도 그 터널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터널이 몇 킬로 지나면 또 밝은 도로가 나와요. 그렇죠? 터널 안에서 뭡니까? 밖에서는 선글라스 끼고 가다가 터널 안에서는 선글라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왜? 선글라스 끼면 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 뭡니까? 누리면서 가는 거지. 터널? 그래 몇 킬로 딱 있으면 몇 킬로 있으면 터널 지나가. 그러면서 또 터널 지나고 난 뒤에는 선글라스 다시 낍니다. 왜? 햇살이 빛이 많이 반사되니까. 운전 방해가 되니까. 또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터널이 있다고 터널에서 터널이 있다고 안 가면 서울까지 못 가죠. 터널은 과정입니다. 인생의 과정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속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긴 터널이 길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자꾸 어둠만 있는 터널이 있을까? 여러분, 과정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밝은 빛이 보여요. 조금만 지나면은 햇살이 여러분을 비추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미루어 줬어요. 그래서 빨리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근데도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무슨 그런 저주 같은 일이 있을까? 무슨 그런 멸망 같은 일이 있을까? 이 왕도 말 안 들었어요. 백성들도 말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포로로 영원히 두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다시 바꾸어서 너희들을 미래와 희망을 내가 가지게 하겠다. 7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터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공사 짓는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보면은 평탄하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때로는
땅이 약하면은 거기다가 땅을 갖다 탄탄하게 해야 할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뭐 시멘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철근을 더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설계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체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터널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언제 다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가정이지만 그때 누구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회복이 뭡니까? 우리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포로 시간은 징계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회복입니다. 문제라는 가면 속에 축복이 담겨가 있어요.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잘 통과하느냐, 거기서 무너지느냐 차이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그죠? 요단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도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라는 그 가면이 있었던 거죠. 홍해라는 가면이 있었습니다. 홍해는요, 가면입니다. 가면. 하나님 축복을 주는 가면이에요. 제가 지금 가면을 쓰면은 가면이 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가면을 벗은 모습이 제 얼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가면이에요. 가면. 문제라는 가면이 있어요. 이 가면이 실체가 아니라고요. 가면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이 실체잖아요. 홍해는요, 가면입니다. 근데 그 가면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죽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에게 얼음을 주려고 여기까지 끌려왔냐?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또 12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전부 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거민이다. 싸우면 우리가 쨉도 안 된다. 그때 믿음의 사람 요소 갈렙은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 환경, 상황 이것만 바라보니 숨겨져 있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해놨는데,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매이도록 상처 가운데 빠져있도록 아니면은 불신앙 속에 빠져있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뭐 하기 원하시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예,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희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희망 갖는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생각하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희망성은 그건 어떤 망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희망이 생길 때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문제라는 것은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에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오늘 부러지지며 12절 말씀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으심이라. 예.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이제부터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보이실 것이다. 예.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찾고 만나리라.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얘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통로. 기도는 뭐냐? 통로다. 무슨 통로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지자체, 각 지역의 이제 장들,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에다가 막 요청하는 겁니다. 뭘요? 예산을 막 끌어오기 위하여 막 그 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끌어오는 능력이 통로가 기도라고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희망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희망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살릴 희망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다시 5분의 기적. 지난주에도 우리 5분의 기적을 누리자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한 5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기경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언약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5번의 기적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거는 영적인 축복, 요거는 사명의 축복. 영적이고 요거는 사명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 다 주세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도록.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신 분들 경제문 열립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또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하나님께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무슨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의 최후의 증거는 뭐냐? 감사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사람은요 늘 감사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에브리데이 감사.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기 원하냐?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희망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함을 믿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근심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그를 찬양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7월 5일 날 있을 전도 우리 대축제에 또 우리 생명노트에 기록했던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가는 우리 그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